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그 말씀을 듣고 각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서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지요. 걸리는 일들도 있지요. 낙심케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서로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순탄치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많은 도전과 역경,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처럼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라는 곳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할 때도 있고 도리어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멘토가 되어줘야 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어서 이분들이 은혜와 모범이 되기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있을 때에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동력, 힘을 잃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35장과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만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너집니다. 결국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신앙생활의 공허감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 때문에 내 믿음의 손이 나른해지고 믿음의 무릎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른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른해져 버린 손과 힘이 빠져버린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더 이상 갈짓자 걸음을 하는 것처럼 죄악 속에서 휘둘리는 삶에서 다시 똑바로 걷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휘둘려 있습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의 죄를 찾기보다는 내 죄를 먼저 찾으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 무너져버린 성벽처럼 내 신앙이 무너져버린 것을 다시 한번 내 영성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되었습니까? 때로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다가 지쳐 있습니까? 그렇게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다시 무릎을 세우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성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람에게 받았어도, 그래서 내 영성이 무너졌어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의 새 힘을 얻고 무릎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절름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바로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화평과 거룩을 이루라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핵심 단어는 그것보다는 더불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더불어 거룩을 이루라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건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이루어가는 게 화평이지 않습니까? 거룩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분들을 주변에 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로는 성도들을 볼 때, 믿음 좋다는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해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혼자 잘 믿는다면서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거룩을 이룰 수도 없고 더군다나 주님을 뵙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위로를 받을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위로를 받을까 했다가 도리어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를 합니다. 네 편, 내 편, 나와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내 의견에 환영하는지 반대하는지,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다 사탄같이 사탄의 자식처럼 취급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요, 어느 몇몇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사랑과 섬김과 거룩한 삶에 힘이 빠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내 신앙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해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시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불신앙이 돋아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 차라리 당신 같은 사람 차라리 우리 교회 공동체 차라리 떠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만 없으면 우리끼리 정말 재미난 행복한 신앙생활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끼리 있으면 신앙생활 행복할 것 같아서 몇몇 무리들은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또 밖으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했는데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끼리 나가서 교회하면 천국 같은 교회 하겠지 하고 또 편갈라서 나가면 그 나간 사람 교회도 또 갈라져요. 사람이 모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모양이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편가르고 또 편먹기를 하고 쫓아내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버렸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더불어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화평을 이루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거룩해지도록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해 가면서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본문에 쓴뿌리라는 말이 있어서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렇게 했더니 쓴뿌리 같은 교우들을 잘라내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속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없는가를 보면서 서로 간에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힘쓰는 것이지, 은혜 안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해치는 사람은 마치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이 장자의 명분을 주간거래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평화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건 마치 에서가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장에 내 육체적인 욕구나 욕심을 쫓는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더불어 평화하고 서로 거룩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내 편이 누군가가 더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자기 권익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을 더 따르는, 에서가 주간 그릇에 더 이익을 따라 더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당장의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당장의 내 어떤 권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교회의 평화와 거룩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이건 영적인 음행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러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정말 그렇게 내가 하는 행위가 정말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자존심, 자기 권익, 자기 눈앞에 보이는 내 편을 더 따르고 숨겨놓은 자기 의도가 본의 아니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받지 못해요. 더욱이 치료받을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일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일 때문에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은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마저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른해져 버린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다시는 절름거리는 자처럼 갈짓자 걸음에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를 입는 일이 있지요. 내 믿음을 격려하거나 힘을 북돋아주기보다는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교회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룰 수는 없지만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낙심과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독해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모습이 있어도 서로 편가르기를 하거나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자존심이나 이익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해치는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물 기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주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더불어 거룩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